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23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 오늘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로마로 이제 압송돼서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되는 그 여정을,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환경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도 환경이 여전히 바울처럼 계속 막 재판에 재판 계속 어려움을 겪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환경의 기준을 갖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냥 환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지. 도구가 기준은 아니잖아. 쓰시는 분이 기준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잘 잡으세요.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것을 잘 분별을 하시되 꼭 환경이 기준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성도님들 15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백부장이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대가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상세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이 누구예요? 이 배를 전체 지휘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결정권자잖아요. 권위자. 권위자 되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또 권위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은 오늘 잘 들으셔야 된다고. 권위자가 잘못 결정했을 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해요. 가장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교회로 따지면 또 이제 결정권자, 또 하나님 맡긴 대표 권위자가 있고 국가의 수반, 대통령, 이렇게 장들이 있어요.
가장부터 시작을 해서 결정권자, 성경에 보면 결정을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원의 말을 더 믿어서 잘못 결정했을 때 얼마나 그 대가가 참혹한 것인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보여줘요, 성도님들. 15절에 보면은 14절에서 우리가 그 태풍 만난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태풍을 만났어요. 15절에 보면 성도님들, 태풍으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서 이렇게 배가 항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가는 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가는 대로 바람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겁니다. 17절 끝부분에도 보면 성도님들,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끝나잖아요. 쫓겨다니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표류를 했다는 거예요. 배를 더 이상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장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표류할 수밖에 없어. 아주 그 불안한 마음, 그걸 그대로, 이게 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생시키는 거지 뭐. 백부장이 잘못해서 이런 겁니다, 이게. 16절에 보면은 성도님들, 거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17절에 나오는데, 이 16절에 거루라고 하는 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룻배라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이게 거의 300명, 276명이 타는 배예요. 이게 지금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 나중에 나와요. 276명이 탔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300명 정도가 타는 배이기 때문에 구명정이 있겠죠. 그래서 큰 배 뒤에 조그만 배를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옛날 배들은. 작은 배를 거룻배라 그래. 그래서 이 배는 어떻게 되냐면, 벌써 기상 조건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 밧줄이 끊어져 가지고 구명정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작은 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구명정을 배 위에다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끊어져서 작은 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바람이 좀 세게 불면 그 원래의 그 큰 배, 그 선체에 부딪혀 가지고 서로 배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 조건이 좋지 않고 바람이 벌써 세게 분다 그러면 뱃사람들은 이 거룻배부터 끌어올리는 겁니다, 원래. 근데 성도님들, 거룻배를 이게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언제 끌어올렸대요?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16절에 보시면 가우다라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었어요. 이 섬이, 이 배가 출발한 출발지에서부터 이 가우다 섬까지는 37km야. 지도에 보니까. 성도님들, 거의 40km 떨어져 있는 위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태풍을 만나서 거룻배부터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37km까지 표류한 다음에 그때 간신히 끌어올렸다고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남쪽까지 밀려왔을 때 간신히 그 거룻배를 잡아 끌어올렸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또 얼마나 당시가 급박했는지를. 그리고 성도님들, 이게 이 태풍을 나중에 보면 14일 동안 그래요. 14일 동안.
거기 20절에 해도 보이지 않아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걸 14일을 그냥 그렇게 그냥 표류해서 간다니까. 어디까지 갔는가 제가 지도로 확인했는데 거의 지중해 끝 거의 다 통과했더라고. 얼마나 밀려다녔는지. 아주 죽을 지경이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해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밤과 낮이 다 깜깜한 상태에서 계속 배가 조절은 할 수는 없고 계속 여러분 태풍을 바다에서 배가 중간에 태풍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 고층 건물들이 막 이렇게 흔들림을 본인들이 느끼거든요. 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멀미를 상상을 못해. 우리는 그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그냥 뭐 태풍을 그냥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났나 보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백부장이 결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정말 기도하고 뽑으셔야 돼. 아니면 국민들이 고생을 해. 우리는 모르죠.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를. 그런데 분명한 기도는 이거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보이는 언론 플레이가 다가 아니잖아요. 중심은 하나님만 보시잖아. 사람은 겉모양을 보잖아.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표심을 움직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족합니다. 성도님들 18절에 그 17절에 보시면 줄을 가지고 선체를 막 둘러 감아야 돼요. 이 판 쪼가리가 배 쪼가리가 막 다 깨질까봐 얼마나 바람이 세면 이걸 다 감아야 되는 상황이야.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 이게 모래 언덕, 모래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중해에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모래 언덕에 걸리면 또 배가 중간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여 배 연장을 내리는 겁니다. 내리고 18절에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다가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파도가 얼마나, 이 풍랑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센지 아주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에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배가 이러다가 빠져 죽겠어. 그러니까 그 짐을 바다에다 다 버립니다. 짐이라는 건 화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물. 재산상에 큰 손해가 났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76명이 다 죄수가 아니잖아요. 거긴 여러분 무역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짐들을 다 내다 버려야 되는 거야.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여러분 짐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위급한 순간이 되면 재산을 붙잡는 게 아니야. 재산도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 예수님이 여러분 핏값으로 여러분 생명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생명 살리신 거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하세요. 진짜 우리가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른 짐을 이런 짐, 화물, 이 재산을 더 주시지 않았다고 자꾸 승질 내고 생명 외에 다른 조건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생명, 감사, 이거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짐 때문에 주님을 미워할 수 있어. 어쨌든 이 짐을 갖다 다 내다 버렸어. 그러니까 이 재산상의 손해가 다 난 거야.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19절에요. 성도님들,
3일째 됐을 때는, 그 풍랑 만나고 3일째 됐을 때 성도님들, 배의 기구, 배에 그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를 움직이려면 배에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장비까지 다 내다 버려요. 재산상으로 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불순종의 대가가 이제 이런 손해인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가 나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하다가 이제 이게 계속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더욱이 20절에 보면 성도님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풍랑이 좀 잠잠해지면 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이런 여망이라도 좀 보일 텐데, 희망이라도 좀 보일 텐데, 거기 보면 그렇게 되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날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희망이 전혀 없는, 여러분 살다 보면 희망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있죠. 이 사람들인 거야. 여러분, 나침판이 없던 시대잖아. 해와 별을 가지고서 방향을 잡아서 가는 뱃사람들인데, 나침판이 없어진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어둠만이 있어. 먹구름이, 인생의 먹구름이 낀 거죠. 해와 별이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는 유일한 길잡이인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풍랑은, 큰 풍랑이 계속됐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됐으면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이러다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 사도 바울도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로마를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주님의 감동은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복음 전도하고, 재판석에서도 전도할 만큼, 총독 앞에서 또 왕 앞에서 전도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순종을 하는데, 어려움은 계속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나 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나 봐. 사도 바울도. 그거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첫 마디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그 말은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그 사람도 살면서 그렇게 두려워했어. 두려워하는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죠. 위협을 느끼니까, 해와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두려워한 거야.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자기가 두려운데 누굴 위로해?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누굴 위로해?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사도든 불신자든 백부장이든 선장이든 다 표류하기는 마찬가지. 하나님 없으면 다 똑같아. 직분자 상관없어요. 사도가 이 지경인데 뭐. 그게 인간이야.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나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인간은 구원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구원자야.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사도가 뭐냐?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따라올까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처음에는 자기가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나대요. 그냥 목사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다 나대지.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겸손해져요.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함부로 결정하라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내가 함부로 결정하지 않으리라. 이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결정하리라. 이런 반면교사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 풍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에게도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인생을 네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 왜? 네가 고생한다. 이게 설교잖아요, 설교. 성도님들, 백부장이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무리하게 항해를 할 때 어떤 대가를 받았어요? 재산상으로 큰 손해가 나고 살아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 이게 불순종의 대가예요. 여러분, 인간은 불순종하면 얻는 대가가 이 모래를 먹는 거예요. 고난을 먹는다고. 여러분, 바라기는 주의 종들의 권면을 잘 듣고 순종하셔서 재산상으로도 손해보지 말고 죽을 고생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때때로 권면하십니다.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중직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신다고. 또 봉사일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고. 그래서 봉사에 그 부탁을 드리고 할 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순종해 주시는데 그게 좋아요. 나만 너무 생각하고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너무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게 결국 자기 인생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희한하죠. 내 인생을 먼저 책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고, 이게 거꾸로 그래요. 희한해. 신앙생. 근데 인간은 때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 순서를 자꾸 뒤바꿔서 이제 그게 도움을 못 받아. 나중에 보면 모래를 씹고 있어. 음식인 줄 알고 막 먹는데 나중에 보면 막 자갈을 씹고 있어. 아주 고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나라 그의 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풍랑 속에서도 이 배는 좌초되지 않아.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배는 깨져서 없어지지만 사람들은 안 죽어.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비록 백부장이 불순종했던 건 맞지만 불순종했지만 죽이지는 않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긍휼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겉옷을 입혀주세요. 당신께서 저를 보실 때 긍휼의 눈으로 항상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겉옷을 입혀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당신이 저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한 나는 좌초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범죄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서더라고. 살더라고. 그게 뭐예요? 인간은 다 똑같고 사도 바울도 똑같고 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거, 그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도님들 21절에서 26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해요. 왜 음식을 왜 먹지 못할까요, 성도님들? 여태 보셨잖아요. 그 큰 풍랑, 그냥 조금 그냥 이렇게 바람이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TV에서도 이렇게 가끔 풍랑도 아니고 조금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뭐 생선을 어부들이 타는 배, 이렇게 움직이는 배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흔들린지 몰라.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태풍을 만났다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그랬을 때 그 배가 상태가 배멀미를 엄청 했을 겁니다.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리고 구원의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밥을 먹고 싶겠어? 식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좋아하시냐고? 식욕이 없어지는 다이어트가 있어. 불순종하면 이래. 모래를 씹는 거, 밥을 먹는 게 모래를 씹는 것 같다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어. 코로나 환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냄새를 그런 걸 느낄 여유가 없다니까. 커피 향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향이 좋다, 이런 거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거룻배를 끌어올릴 시간이 없다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 여러 사람이 먹질 못해요,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해. 이때부터 바울이 전체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백부장이 배 리더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어려움이 생긴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배 리더가 돼요. 여러분 놀랍죠?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이제 따로 이제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해요. 거기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람이 옹졸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옹졸할 때 있잖아. 백부장이 괘씸한 거야. 선장과 선주가 괘씸한 거야, 선원들이. 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 항해는 위험하다. 계속 항해하면 안 된다. 지난 시간에 그거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자기 말을 무시하고 백부장이 다른 사람 말을 더 믿고서 그냥 그렇게 강행을 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좀 괘씸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어. 안심하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21절 한 절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21절을 보면 그 음식 못 먹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제 일어서서 얘기를 했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라면 좋을 뻔했다. 내 말이 맞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만 딱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구만, 이렇게 느끼는데 안 그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는 안심하라. 니네 생명은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끝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뭘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문맥에서. 출항하지 말라고 말했던 자기 말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자신의 말을 좀 믿어달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나중에 음식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다 먹으라니까 그때 다 먹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해라고. 왜?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배만 깨질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경고를 하죠. 이 항해가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 근데 사람들이 다 말을 듣나? 말을 안 듣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구원자의 종들이 되는 사람들은 구원하는데 목적을 둬야 돼. 괘씸하다 이래놓고 끝나면 안 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경고를 해야지. 사고 안 당하도록. 근데 이미 사고가 났어. 그러면 위로하고 건져내는 게 먼저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같이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그냥 내가 용기를 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원인이야. 사도 바울이 원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젯밤에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는 게 거기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성도님들, 23절에 보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대.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자기 바울 곁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는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물론 해명도 해야 되지만 그 전도하는 거, 로마 황제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전도해?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네가 서야 된다는 말은 바울이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전에도 로마에 네가 가게 될 거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도 두려웠던 거야. 그때 다시 말씀하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인간이고. 그러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네가 여기선 죽지 않는다. 그걸 말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너와 함께 지금 항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너한테 줬다. 같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너에게 사람들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다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큰 태풍 유라굴로를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태풍하고 상관없어. 따라해 볼까요? 태풍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태풍하고 상관이 없어. 그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래서 그래.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는 건 태풍에 자꾸 태풍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 약속의 말씀 묵상해야 돼. 기록된 말씀에 묵상해야 돼. 내 감정도 믿을 게 못 돼요. 환경도 믿을 게 못 돼. 롤러코스터를 타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롤러코스터하고 상관없어. 계속 성취되기 때문에. 예, 25절에 그러므로 안심하라는 거야.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읽어보면 진짜 걸려요. 그래서 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마음 자세가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심하래. 안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안심해라.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직 섬을 만나지 않아서 아직 폭풍은 계속돼.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용기 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사람이 됐어. 왜? 일단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게 원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세계는 현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죠.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죠. 영이 혼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살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영이 거듭났죠. 혼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걸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아느냐? 성취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성취가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성취되는 걸 보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이삭이 먼저 태어난 다음에 믿은 게 아니야.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 의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자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삶, 그게 응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 혼자 담대하게 그들의 용기 북돋워 주는 거예요. 음식 먹으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께 나중에 감사기도, 다 같이 감사기도, 대표기도 하고 먹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섬에 걸리기도 전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차이점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성도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아니시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헛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늘 보이지 않을 때,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때, 구원의 희망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 붙들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니까 태풍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믿어라. 그러면 바울을 구원하신, 그 선원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용기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